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언젠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농담을 했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물었답니다. 경상도 말로 할머니 비켜주세요 라는 말을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대통령이 할매 좀 라고 대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대답을 못하자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할매라고 부르면 된답니다. 대통령이 다시 또 그것을 한 글자로 하면 어떻게 할지 물었는데 역시 모르자 대통령이 좀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전에도 비슷한 농담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충청도 의원들에게 충청도 말로 개고기 먹을 줄 아세요? 라는 말을 줄이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선 개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신탕을 저도 조금은 먹습니다 라는 말을 충청도 말로 하면 좀혀 하면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저하고 춤추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충청도 말로 출교랍니다. 허접한 농담이지만 대통령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농담이라도 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합니다. 이런 허접한 농담을 꺼낸 것은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농담이나 하면서 웃고 떠들고 지내면 차라리 나라가 더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는 늘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혹은 특별한 몇 사람이 나라를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라크에 우리 국군을 파병할 것인지 말 것인지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을 영종도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이 반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 언론들도 다 넣어서 벌떼처럼 반대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네로라 하는 대학의 학자연 하는 사람들이 온갖 논리와 이론을 들고 나와서 반대했습니다. 또 KTX 때문에도 시끄러웠습니다. KTX를 만든다고 하자 여러 사람이 나서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 그리 빠른 기차가 필요한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나 필요하다며 온갖 반대를 했습니다. 더 오래전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또한 다른 문제 못지않게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제 생각할 것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될 때 국민의 의견이 심각하게 나눠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하게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일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펼친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기독교 신자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결정을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평소에는 바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저 순응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고 분연히 일어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관계가 없다면 결정권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선거로 뽑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결정권자들에게 맡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선인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 더 적확할 것 같습니다. 구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예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문제입니다. 욕심이 앞을 가리면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나 가정에 시끄러운 일이 생길 때 기독교인들이 잘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항상 어둠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악이 개입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어둠은 평화를 싫어합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라면 어둠은 언제 어디든 개입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가 깨뜨려질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기미만 보이면 개입합니다. 어둠은 평화를, 사람들의 행복을 눈뜨고 못 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어둠은 좋아합니다. 이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혼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도 상당한 사회 문제거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은 아내를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아내는 일체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도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쫓아냈습니다. 별별 것이 다 아내 쫓아내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요리를 망쳐도 남자는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고 남모르는 남자와 말을 하기만 해도 아내는 여지없이 쫓겨났습니다. 남편의 집안을 조금이라도 비난하면 이것도 쫓겨나는 사유가 되었고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도 쫓겨났습니다. 심하면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것, 이것도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반드시 역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 너무도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거절했습니다만
남편이 너무 심하게 요청하니 견디다 못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남편은 부인이 재혼할 때까지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신났다 하면서 재혼했습니다. 전처의 생활비를 매월 주는 것까지 것이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난 대가라고 편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허파가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전 아내가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속이 상했지만 그거야 자기도 다른 여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생활비를 보내야 했고 전처는 또박또박 생활비를 챙겼습니다. 이혼 판결 때 아내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허파가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처가 자기 집 바로 옆에 집을 얻어서 자기가 보내는 생활비로 그 남자와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자기가 당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에 당하게 됩니다. 개인 간에도 그렇고 사회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근로자든 고용주든 횡포가 심하면 거꾸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힘있다고 약한 나라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당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있다고 도를 넘으면 반드시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혼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의 문제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르침에는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규정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여자는 혼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여자들은 사후에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려면 재혼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자기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가 버린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처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혼 증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자는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유로 이혼할 수밖에 없을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대로 나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생각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악한 인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법을 악한 인간의 법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런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를 성경은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것은 안 된다, 여자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율법을 모독하는 중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추호도 물러서시지 않으셨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율법이 이혼 정서를 써서 주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다. 절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처형되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걸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문제만큼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소 항의 쪼의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에는 상당히 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말하는 바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주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존경, 칭송, 인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의식하셨고 오로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때로는 개개인 신자들도 교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있던 교인들도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수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절대적인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신자는 참된 신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말씀은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을 제대로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단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심각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원받은 사람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숫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손해볼 일도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따르는 것은 쉽기도 하고 좋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금방 스쳐 지나갑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따름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고 헛될 뿐이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어떤 인생이든 인생에게 있어서 참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단 하나,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된 것, 하나님의 완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은 이것 읽고 저것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